네, 우리는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이 날을 정했고 이 날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냐면 누가복음 2장 우리가 함께 본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찬송, 그리고 시므온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했었던 할례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법이죠.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쓴 바로라. 이 아이가 8일 만에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정한 것은 그 부모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어떠한 면에서 당연히 그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것이 일정하게 되어져 가야지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냥 할례를 그냥 행하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천사를 통하여 너는 태어날 이 아이를 위하여 할례를 행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도 말했고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두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할례라는 것이 이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이렇게 쓰여져 있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식 순서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구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4절 율법 아래에 있는 거구나. 왜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율법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행하는 할례를 행하신 거죠. 여러분, 원래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죠?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넌 할례를 행해야 돼.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야, 징표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죠. 그러한 면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유대교에 들어올 때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아이를 할례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선 자신들은 대단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역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표피를 벗겨내므로, 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의미였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동정녀,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할례를 받으심으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율법책에 가장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지키셨어요. 어느 법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죄가 짓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냐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처럼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놓이셨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가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내려가셨죠. 율법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인에게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으면 법 없이도 살잖아요. 죄인이라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있어야 천국에 가요. 근데 율법을 다 못 지켜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율법 아래 놓이셔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죄로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므로 그냥 하셔도 천국에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열심을 다하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시편, 새벽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봤어요. 다시 볼까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버려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그 모든 시작점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비슷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천사들은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평화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난 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네. 너희들은 평화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더 가볼까요?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오늘 25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하나 있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개념과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성령이 때때로 왔다가 떠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에게 어느 날 나타났다가 그 일들을 다 하면 떠나는 거죠. 삼손에게 사사기서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삼손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예언을 했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대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떠났어요.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그 사람의 특징 가운데 시므온은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화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이 시므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냐면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긴, 그 주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나신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좋게만 보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돼 보십시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0년이 돼도 20년 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쉬우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강력하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마리아도 함께 올라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남자아이는 며칠, 여자아이는 며칠 해가지고 구별해서 그 시간 동안 정결의식이다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인은 올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여인도 엄마도 함께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시므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성전 올라가라고. 그 마음이 강력하게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정말로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을 이 시므온이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29절부터의 말씀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쉽지 않게 정말로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지금 시대가 풍조가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 구주가 나시겠어? 내 노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로 언제 오실까? 이 고민들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신 그분이 정말로 오셨네요. 전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30절 말씀 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쉬운 고백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내 구주라는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구주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성령께서 해주셨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이 시대의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다?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쵸? 이 힘든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쳐부숴주세요. 이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접목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가 태어날 때는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태어날 거야. 정말로 멋있는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시간이 흘러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려 가요. 이제 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것도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만 부여잡고 버티면서 신앙을 부디어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어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기를. 내 생각엔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을 볼 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우리 나라가 이 로마에서 해방되느냐 해방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딱 보인 거예요. 어떤 문제요? 죄의 문제예요. 와,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류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이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나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았는데 그 행복한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주 아래서, 죄 아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와, 이 예수님이 그냥 이런 평범한 왕이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괴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엉망으로 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마저 예수님이 오심이 내가 원하는 그 임금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귀한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33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40여일마다 올라오셨어요.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40일 동안 키웠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나 다른 아이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젖을 먹고 대변 활동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막상 잉태하고 아기를 태어나서 봤더니 다른 아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아이의 엄마가 가르쳐주는 그 아이에 대한 지식들이 내 아이, 이 어린 예수님에게 해도 똑같아요, 또 달라요? 똑같다고요. 트름을 시키려면 뒤에 통통통 두들기래요. 똑같이 그래야만 아이가 잘 자요. 너무 많이 울면 옷을 좀 벗기래요. 더워서 그럴 수도 있대요. 그랬더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익숙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찬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맞다! 맞아, 나한테도 40여일 전만 해도, 10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고 말했는데 내가 아기 키우는 줄 알고 밤낮이 바뀌면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기쁨인데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익숙해서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거죠. 아, 맞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나와 똑같은 자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신 거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볼게요.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싸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요. 왜요? 내 수고로움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 보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쫓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35절에서 내 마음을 찌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성탄절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인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내려오셨죠.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되셔서 이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에 저주 아래 놓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오지 않아요. 왜 다가오지 않아요?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